흔히 심리학자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인생은 원망과 감사로 이어진다.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만납니다. 항상 억울하고 항상 어렵고 하는 것이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올 때 이러면 참 좋다. 이전에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오늘 이토록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서 이전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상쇄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 게 좋다. 사람이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 거기 쓰여진 원문이 뭐냐 하면 오이카리스타예요. 히라보로 오이카리스타. 근데 여러분 이 오이카리스타라고 하는 원문이 성만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감사를 또 합니다.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했던 그 똑같은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감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선취했다. 미리 앞당겼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의 축복을 선취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만찬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희생을 생각하는데 그건 넘어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만찬 속에 임재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장차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오이카리스타부터 오는 거다.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한 해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내 생활이 다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항상 무슨 어려운 말 당하는 건 아니니까 상쇄작용으로서의 감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는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서 읽어보면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신뢰하게 한다. 여러분들 내가 장차 참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비즈니스가 우리 과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직장이 하는 이 소망하는 거를 신뢰하게 한다. 신뢰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한다.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거를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거를 확신한다. 근데 이 확신이란 말이 우리 구원의 확신에서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게 assurance라고 하는 표현이죠. assurance.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표현이 이 assurance of salvation이란 말인데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나는 장차 얻게 될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감사, 믿음과 소망 사이에 감사가 위치 지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장차 되어질 것들을 실상으로 생각하고 증거로 생각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보응,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다. 이 이어지는 통로가 감사란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참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감사란 말을.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산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면서 산다. 만물을 지배하라. 나는 가난하니까 악해도 돼. 나는 부자니까 교만해도 돼. 이런 말 믿음의 세계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 물건 도둑맞았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은 감옥 갑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의 그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 이 살구나무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너 살구나무를 봐라. 이 살구나무는 초봄에 피는 성급하다는 의미가 있죠. 살구나무 뜻에 초봄에 피니까. 그러니까 초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니까 봄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징조를 알게 하죠. 아, 이제 살구나무를 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 보여질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봄은 아니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내가 확신하게 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이란 장차 되어질 사인과 징조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있었다, 나에게. 믿음 가운데에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영적 안목이 바울에게도 고스란히 예레미야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겠죠. 아마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호하는 그 본문을 보니까 앙케티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애우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리 눈 뜨고 쳐다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요절처럼 외워야 되는 기도의 신비를 말하는 본문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 말씀이 13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3절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무슨 기적을 베풀고 그러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되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비천할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희한한 능력이 있더라. 바울은 이걸 체험했죠. 부여합니다. 부여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교만한 것도 없고 너스레를 떨지 않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을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통해서 나에게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었다. 이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비천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그 보응을 체험하고 살아간다. 그 보응의 하나가
너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헌금을 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도 그 보응의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쓸 것을 미리 예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많거나 염려가 많을 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보응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너희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쓰실 것이고 너의 감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비천할 때나 부할 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나의 마음과 본 뜻이 지성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거 안 될 거야 내 경험으로. 내가 이래봬도 교회 한 50년을 다녔는데 그런 거 다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각과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보응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면이 북에서 기울여져 있습니다. 무섭게 부글부글 끓는 불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거 쏟아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장차 다가올 무서운 심판에 대한 사인이요 징조입니다.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속에서 성령이 주신 믿음 가운데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 안목이 트입니다.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장차 되어질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다. 이 영적 안목을 키우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심판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하나님의 보응이든 이게 트여야 믿음 생활이 신비하고 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영원성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우리 현재에 들어올 수가 없죠. 역사라고 하는 건 다 시간이 흘러서 다 변해버리는 게 시간이고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부활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그 영원성이 살아계시는데 어디에 살아계시나 하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럼 부활의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아직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예배 속에서 감사와 희생제사 즉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이카리스다. 성만찬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모르면 백날 성령을 이야기해봐야 성령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로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신다. 이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장차 되어질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유대인 절기의 유명한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 속에서 감사하면서 장차 되어질 것들을 실상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실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산에 가서 소리 지르고 100일 기도해서 내 성령 받았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해봤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상한 잡생각이나 더 많이 들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내 경험상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오순절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다. 성령의 토라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나를 해방시켰다. 성령은 해방시키는 영이죠. 성령은 나에게 불행과 저주, 세상의 모든 탄식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내 삶을 신령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수년 전 유럽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북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조가 됩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쁨조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기쁨조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내 감사는 바로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의 보응하는 능력, 장차 너희들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의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보응이 담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를 만들었습니다. 새를 만들어 놓고 날개를 붙이니까 새들이 불평을 해요. 이거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 다리는 가늘고 근육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막 날개까지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날개를 붙여주십니까? 불평을 했더니 날개 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날개를 붙여준 것은 날개 달고 걸어다니라고 붙여준 게 아니다. 날라고 붙여준 거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길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발목에 힘 붙여가지고 교회 나왔으면 되었지. 세상에서도 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신앙까지 붙여, 기도까지 붙여, 주일 성수까지 붙여, 이거 어쩌고저쩌고 붙이면 이게 무거운 멍에가 되어가지고 나는 압사당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멍에는 가벼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 앞에 뭐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병도 가서 좀 고쳐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병도 낫고 기적도 보았고 하늘의 양식과 떡을 먹었지만 배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갖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밭이, 내 그릇이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과 장차되어질 미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 좋으니까 인격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지식인들이었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잘 못 믿습니다. 의심이 많고,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사람은 다 이렇게 숨어서 믿었던 사람들이죠. 날개를 붙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적 날개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그 능력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도 배웠고 십계명도 외웠고 많은 규례들을 배웠지만 그들이 배웠던 개념은 오히려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참다운 양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어가지고 엄청난 멍에를 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비로소 쉴 수 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율법에 오랫동안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왔던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란 무엇일까? 그건 온유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멍에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너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평강이 임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멍에를 배우는 것이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의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감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갖다 주시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감사의 신비를 통해서 기쁨이 터져나가도록 주님께서 보응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사람, 이것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멍에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으로 장차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감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